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자연계,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살죠. 봄이 되면 봄에게 순응, 여름이면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응하며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졌음에도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공허가 있고 흑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혼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답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심령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심령 안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며 첫째 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각자가 산 인생이 물론 다 있지요. 그렇게 있겠지만 첫째 날은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친 날이에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늘 원망하며 남 탓하며 그렇게 살던 인생이 첫째 날이 되면 내 마음이 가장 추악하고 더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 이것은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을 출발도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한 번도 남편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계시하신 주체자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빛이 너에게 비춰야 너는 네 자신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강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이런 것이 꿈인데 강도는 뭐라고 해요?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보자.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보자.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의 인생을 노려보고 있는 그 강도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보호자가 없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1절에 오늘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그러니까 다시 임하시죠. 그리고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립니다. 권능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권능은 오직 주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은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요구사항을 막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능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쳐다볼수록 우리에게 권능이 옵니다. 기도할 때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에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내립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 돌아가면요, 우리는 가정 내에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도 권능을 받은 내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필요한 것만 막 구하다가 돌아가면은 사단이, 이상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막 사단이 역사할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면 권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돌아가면 본인도 피곤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알람을 제가 놓쳤어요. 알람을 놓치지 않는데 이상하게 놓쳤어요. 아주 열심히 행복하게 잘 자고 있으면서 느낌상 왜 알람이 안 울리지? 그러고 있는데 알람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이준찬 전도사님이 차량 운행 나가면서 전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일어나 보니까 알람은 넘어가셨고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예, 피곤해요. 그리고 유익도 없어요. 2절을 보면요, 우리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런 형상이 있더라. 이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것은 이런 모양을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입고 오셔도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주의 영은요, 우리를 어디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지금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가정성전에 있을 때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프로그램을 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가서 어린 시절에 내가 아파하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인데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알파였나요?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경험하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가장 힘든 이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그때의 그 순간은 그 알파를 하는 5층 공간이 아니었고 어디론가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고, 뭐 어디에서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때 내가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그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에스겔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늙어서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어하며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주님은 나의 그 몇십 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게 하시고,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되었든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 되었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을 거니까 주님은 질투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왜 질투를 하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오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올곧게 주님을 따라오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더 사랑하면서 따라오지 않을 걸 아시니까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면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 되고, 사랑하는 대상은 물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질투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그냥 들에서 이렇게 보았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에 있는 그곳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함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물질도 섬겨요.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신실해, 저 사람 정말 천사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는 내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 가장 풍성할 때 내가 뭘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나를 눈 열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자유로운 그 시간, 가장 풍성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올곧게 쳐다보는지, 아니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더 좋아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질투하며 속상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하게, 더 자유롭게 우리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